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야곱이 임종 직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을 참고했고요. 오늘은 49장 29절로 50장 14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곱의 죽음과 그리고 야곱이 죽은 이후에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야곱의 시체를 매장하는 장면까지 공부할 수 있는데요. 오늘 화면에 보듯이 29절에서 32절까지는 야곱이 임종 직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매장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그의 소원이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50장 1절에서 3절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아비 야곱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이고요. 50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요셉이 애굽 왕에게 가서 자신의 아비의 임종을 알리고 장례를 준비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50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명한 대로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야곱의 시체를 가나안으로 메고 가서 가나안에 매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49장 29절에서 32절 가운데 보면 야곱이 임종 직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쭉 설명을 하고 32절에 보면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곳에 자신의 시체를 매장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소환이 다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5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4절에서 5절에서는 애굽 왕에게 가서 요셉이 자신의 아비의 죽음을 고하고 장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애굽 왕의 허락을 받은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시체를 메고 가나안으로 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을 중심으로 한 그의 형제들이 야곱의 시체를 야곱이 말한 대로 부탁한 대로 가나안 땅에 매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본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임종 직전에 왜 그렇게 아들들에게 자신의 시체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고 그랬을까요? 46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그가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 말씀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상종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4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7년 전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렇게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매장할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17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 붙드는 믿음이 가장 견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0장 7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아비의 시체를 모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경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한 대로 막벨라 굴에 아비의 시체를 매장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경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에 바로 이 길로 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경로를 하나님께서는 430년 이전에 벌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언제나 이렇게 앞서가십니다. 어떤 때는 수십 년, 수백 년을 앞서가시죠. 짧게는 수년을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우연도 아니고요. 또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45장에서 형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입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언제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경험하는 일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크신 믿음의 용기와 안목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